걱정은 내가 해도 여러분은 내 걱정을 다 더셔서 눈이 오든 안 오든 이 자리에 계신 것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가까 막까 오늘 고민하신 분 사지 새벽에 오늘 같은 날은 담임 목사도 내가 새벽기도 설교 안 하면 가까 막까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도 여러분 깨워서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특세가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결하게 또 돌아가는 길도 생각해야 되니까 살피겠어요. 기적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어난다 그랬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건 예언이고 축복이고 기도이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탁 붙잡아 가지고 내 것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30분, 25분, 30분 정도 하시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을 다 집중해 가지고 전부 다 내가 뭐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30분 설교를 다 들어가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집중해서 사모하면서 듣기는 했지만은 그러다가 갑자기 탁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 스프링 노트에다가 메모를 막 자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적어 가지고 막 당구장 표시해 놓고 줄 쫙 꺼 놓고 뭐 그냥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제 생애에 그런 생애를 이렇게 이끌 만한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거의 설교 중에 나와요. 거의 설교 중에 저는 그랬어요. 저는 거의 설교 중에 나오고 혹은 강의를 듣기도 하고 요즘은 이 펜 많이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이렇게 있어서 얼른 꺼내서 또 메모도 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에게 막 다가오는 말씀. 그런데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붙잡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선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2025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난다. 세상이 요란하고 아주 복잡하고 힘들어도 이 나라와 민족에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선언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기적은 초자연적 역사라 그랬잖아요. 지금 눈이 내리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내리는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효과가 있고 경험이 되어진 그 일. 제가 이건 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야 기적이에요.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 안 해요. 이런 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런 건 저주예요.
부정적인 것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을 만났다. 안 좋은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눈이 아무리 많이 바람이 분다.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그 바람 일어나는 바람 때문에 내 배가 더 빨리 가면 그건 긍정적인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은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내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누가 행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계획하심.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과 섭리가 바로 이런 기적 속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인간에게. 인간은 누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나지.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적의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기적의 공식. 첫째, 예수님 신앙. 묶어놔 버려야 된다니까. 아예 우리들의 인생을 이 기적의 공식에 묶어놔요. 특히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오직 예수님 신앙 떠난 거예요. 여기서 떠나버린.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증폭되고 증가되고 확장되고 좋아진 때예요. 좋아졌다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140년, 우리 영광대교회 120년, 지금 이 한국교회 140년 동안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적인 수준이 어때요? 지금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데 왜 지금은 다 이렇게 힘들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누리고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지금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문맹국가였어요. 문맹국가. 우리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한글 자체를 몰랐다니까요. 말은 했지만 글을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때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선구자적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전쟁, 가난, 힘들고 어려운 한글도 모를 때예요. 저 어렸을 때마다 글 모르는 사람 많았어요. 4, 50년 전에 글 모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 신앙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신앙.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알면은 얼마나 알아요. 목사님들이 저도 공부한다고 한 것 그 분야 있고 또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고 이러지만 박사 가지고 목회합니까? 목사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데 자꾸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이니까 좀 갖추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도전도 해보고 그런 건 있지만 그것이 무슨 대단한 위치가 되고 그걸로 뭘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우리가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이 정도 알면 이 정도 갖췄으면 여러분 철저히 무능자가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 갖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신앙. 하나님 신앙은 예수님 신앙하고 하나님 신앙이 뭐 다르냐? 이제 비슷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이건 유일주의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 유자는 오직 유자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잡다하고 허다한 신들이 많아요. 가짜예요. 다 없는 것들이에요.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속에 고안해낸 것들이에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여러 신들 중에 제일 힘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 헛된 우상들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비가 안 된다니까. 제비가 안 돼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하나님에 붙어 있으면 이건 내가 몇십 번 얘기를 했잖아. 이런 얇은 이것보다 얇은 습자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도 우리가 강철판에 붙어 있으면 강철의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처음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십계명이라 그랬죠. 이 십계명이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성경주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푯대가 어디 있어요? 말씀 중심 신앙이에요. 말씀. 이 십계명은 특히 하라, 하지 말라 두 개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 자칫 이것이 잣대가 되고 예단하는 칼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 이 십계명의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사람 이웃이죠.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다 이기적 욕심의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의 공식이에요.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하나님 신앙, 하나님 유일주의. 하나님의 말씀 신앙, 사랑하는 마음. 하라와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아예 정해 놓으셨다니까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적은 우리들 신앙의 기초가 돼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초라고 말할 때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죠. 첫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심, 그리고 또 성품,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난다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든지,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니까. 도무지 발견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고백하기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에 대한 그 기적을 이루시는 엄청난 일의 목표.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둘째,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목표가 그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문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라.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먼 데 가서 장사하려고 이익을 보려고 교회 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루 일, 하루 지나 아침 안개 같은 인생, 하루 일도 아치 못한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그 엄청난 생애를 지나고 나면서 헛되다 그랬어요. 오늘은 솔로몬을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헛된 인생일까? 나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럴 만한 사람이 헛되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데 성경에 무수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위태위태하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목표를 이루게 해주신다. 저는 뭐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중단된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봐요. 이 사람들 봐요. 오늘 이 얘기하고 기도할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무지하게 오래 걸린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자처한 사람이에요. 큰 길을 떠나와가지고 나그네를 자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이게 개혁 한글이 익숙하니까 또 개혁 한글로 내 말을 한 거예요. 떠나라. 자식도 없어. 기다려라. 기다리고 25년간 75살 먹은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25년이 걸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또 주신 것을 바치라 그래요. 그걸 또 바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공통점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4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4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4대를 믿음의 가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각각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 각각의 믿음을 4대가 갖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이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인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긴 해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4대가 이런 믿음을 이루어간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성품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조금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어째 저렇게 살까? 깝깝해 죽겠네. 그런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힘들어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기가 쉽습니까?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욕심내니까 양보하고 가버려요. 또 딴 데도 또 파요.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양보해요. 또 가지고 또 파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지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삭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안 싸워요. 이삭은 안 싸워.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한 만큼 손해보게 안 해요. 손해보게 안 해요. 아이고, 목사님 또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 야곱은 모든 두려움이 그의 일생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쌍둥이 동생,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난 그 불리한 여건,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제가 족장 시대라 그랬죠? 그 시대는 맞이가 다 가져갑니다. 맞이가 다 가져가요. 맞이의 지배를 받는 것이 둘째예요. 아예 그렇게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둘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다가 곧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나오는 거예요. 혼자 도망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로 가거라,
그 길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나그네가 돼가지고 홀로 길을 떠나가. 나그네는 눈에 띄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그네는 생명 보존을 못 받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그 동네 사람이 저거 왜 이 동네 우리 동네 들어왔냐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못해요. 그런 처지가 돼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장가 한번 들어보려다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하고도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기 48장 49장 보잖아요. 우리가 아는 야곱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언급하지만은 마치 선지자가 된 것 같은 성숙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바로 민족의 이름이 되고 국가의 이름이 되고 지금까지 그 이름으로 그 나라가 그 민족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요셉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날 때부터 두려움을 가졌다면은 요셉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철저히 버림받아서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 요셉.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죽은 줄 알았지. 잊혀진 존재고 고독한 존재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라고 하시잖아요. 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셉은 마침내 그 해골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해골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그 위대한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 말하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쩌다 인생이 저렇게 흘러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마디마디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그런 세월을 견디고 지내고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적의 원리가 분명하니 이들에게 중요한 건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삭을 우리가 아는 그 이삭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우리가 아는 그 야곱이 되게 하시고, 요셉을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처럼, 누가 봐도 이삭처럼, 누가 봐도 야곱처럼, 누가 봐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지켜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목표를 이루어 주신단 말.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목표하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